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우리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너희에게 이루었으나 유대인들에게 모든 것을 비유로 하라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 시대에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물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이 가르치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이 지치어서 이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대하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동기되다가 말씀을 위하여 반란이나 바퀴가 일어나는 때에 복음을 듣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깃털의 분기와 말씀과 거짓을 못하게 하는 같이 읽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며 부족한 자들을 넘러감으로 채워주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 위에 치유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그 씨앗은 모든 신진대사를 회복시키며 우리의 영권의 강건한 능력 위에 세워주시는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각 심령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어떤 사람이 절대로 이건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야 돼. 다른 사람에게 절대 이야기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죠. 그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알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자기만 알고 있는 비밀을 서스럼 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입이 간질간질해서 말을 안 하고는 견딜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글자로 되어져 있는데 그 말씀에 비밀이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글자 그대로 보면 그 비밀을 찾을 수가 없다.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의미,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자, 들을 귀 있는 자들만이 그 말씀의 비밀을 알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곳곳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이 많이 따르고 감동도 받고 하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는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이러이러한 신령들이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라고는 소원하는 마음으로 증거하며 비유하며 실물 설교를 하셨을 텐데 예수님을 따르는 이 많은 무리들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막 생성되어지고 믿음이 막 충만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이들이 나를 따르고 있지만 이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 아닌가. 이게 천국에 대한 좀 효율적인,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시계추와 저 습관적인 이런 주일 예배를 드리고 공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습관적인 예배의 생활, 제자훈련 생활, 본사의 생활, 헌신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되어지고 더욱더 굳건하게 다져지는 어떤 계기, 시작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그냥 마지못해서 하고 끌려다니면서 하고 하다 보니까 믿음의 성숙함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맨날 예배는 드리고 맨날 봉사는 하고 맨날 헌신하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건 내 심령 속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참 평안한 행복의 은혜가, 감사가 넘쳐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까 하다가 이제 시간을 좀 절약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지만 가장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 아닐까. 그 많은 열매, 그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열매를 맺는 비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그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열매를 맺는 시작점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랬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첫 번째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 예수님은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셨으나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들어 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속에서 열매 맺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밭에 있음을 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어떤 원리가 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밭에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씨는 뭘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밭은 뭘까요? 밭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의 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좋은 마음에 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씨앗이 좋은 마음에 떨어져야 된다. 열매를 맺고 못 맺는 것은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가복음 4장 3절 상반절에 말씀해 보니까 들으라 그랬어요. 들으라. 말씀을 마친 후에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라고 4장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 말씀에서 볼 때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 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귀가 없어서 못 듣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시선이, 자기의 마음이, 자기의 목표 지점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 있어도 오후에 되어질 일, 오후의 만남에, 사회적인 만남의 일을 기억한다면
그 예배는 헛것이 될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데 내가 가스를 잠그고 왔는가, 창문은 제대로 잠그고 왔는가, 이런 데에 마음을 팔려 있으면은 그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질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말씀의 뜻을 깨닫고 감동적으로 영적으로 내 심령 속에 심어서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성장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한 말씀 한 말씀이라도 받아서 내 심령 속에 심겨져서 성장하도록 도와야 돼요. 그 말씀에 심겨져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뭘까요? 기도의 생활이에요. 찬송의 생활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비유의 목적과 그 비유의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비유의 목적이 있어요. 그 비유의 목적이 뭘까? 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을까? 1소지는 듣는 사람들이 쉽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쉽게 감탄하며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도록 하기 위해서,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영원한 것을 시간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그걸 초월해서, 시간과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함 받는 것을 내적인 경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적인 경험이다. 성령의 인지심을 받고 따라가는 경험. 이걸 믿음 안에서 뭐라고 했죠? 체험적인 신앙이다. 체험적인 신앙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본 것으로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르면서 보는 것이 뭐예요? 아니, 이 말씀에 이런 뜻이 있었던가? 라는 거죠. 그러면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하며 듣는 우리 또한, 이 말씀에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감탄사가 나오면서 내 심령 속에 심겨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유요, 또 이것이 비유 말씀의 원천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비유란 파라보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유래된 말씀입니다. 파라보네, 겉으로 던져졌다, 던져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지잖아요 지금. 근데 마음에 밭이 준비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열심히 들으려고 해요. 근데 기분이같이 말씀의 밭이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자꾸 손장난 하고 막 그래. 이 시간은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럼 집중해야 돼요. 씨를 뿌렸대. 어디다 뿌렸을까? 왜 뿌렸을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거기에 관심을 안 가지고 맨 손장난만 하고 목사님 설교하는데 혼자 두렁거리고 있어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럼 딱 비고 말씀 잘 드려야 돼요. 자,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야기를 하면 부모들이 그 뜻을 몰라요. 부모들이 이야기하면 자녀들이 그 뜻을 몰라요. 대화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화가 통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상대편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부모는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쓰는 용어 검색을 해서라도 그 용어에 활용해서 대화를 거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부모님 세대를 이해하면서. 왜? 살아보지는 않았으니까. 자녀들은 살아보지는 않았으니까 부모님들이 살아왔던 그 옛날 뭐 드라마라든가 이런 이야기, 역사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해하면서 들려고 하면은 부모님들의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귀가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는지를 우리가 궁금증을 가진다면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재는 마음이 완악한 자들에게는 모르게 하기 위해서다.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비밀이라는 것은 마음이 강팍하고 딴 생각을 하고 딴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비밀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고 치유의 말씀이 되고 회복의 말씀이 되고 축복의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 말씀만 가지면은 또 부정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데 왜 그 비밀을 아무에게나 안 알려주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뭐예요? 알려주는데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해요? 알려주는데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건 드러나 마나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많은 봉사들이 설교를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의 밭을 옥토로 개간하지 않고는 갈아엎지 않고는 갈아엎어야 그 마음에 돌들이 숨겨져 있는지 질긴 엉겅퀴들이 숨겨져 있는지 아카시아 뿌리 같은 대나무 뿌리 같은 것이 숨겨져 있는지 알 거 아니에요. 갈아엎어야. 갈아엎지 않고는 드러나지 않아요.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숨긴다고 그게 숨겨질 수 있나요? 절대로 숨겨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어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비밀은 귀한 것이고 그리고 또 감추어진 것이고 아무나 알 수 있다면 그것은 비밀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진리의 세계, 그리고 구원의 세계, 은혜의 세계, 빛의 세계, 생명의 세계가 그 안에 비밀로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값진 진주와 같이 보배롭고 귀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진주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진주를 귀하게 여길 줄 안다는 것.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는 진주를 주는 것은 마치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돼지는 진주의 귀중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밟아버리고 물어뜯어버리고 밥인지 똥인지 뒤섞여버리고 말아요. 하지만 진주의 가치를 아는 분은 소중하게 다룹니다. 지문 하나라도 묻을까봐 소중하게 여깁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소원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 비밀이 나타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숨겨져 영원히 숨겨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비유의 해석입니다. 이제 네 가지의 비유의 해석을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푸는 초원, 오아시스요, 파라다이스요 라고 표현하며 설명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막의 오아시스요, 파라다이스라고 기대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천사들이 춤을 추는 곳으로 설명하지 않고 천국은 말씀과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말씀을 들을 사람들이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 밭은 네 가지의 밭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밭이 무슨 밭이에요? 길가의 밭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랬어요.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랬어요. 이들을 뭐예요? 몇 년 동안 예수를 믿은 지 몇 년이 되었고 예배도 참석했고 성경 공부도 했고 봉사도 했고 이것저것 교회에서 하는 일을 다 했는데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도무지 성장이 안 되고 자기 주관에 매여가지고 꽉 막혀가지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이 마음이 길가와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와서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멘으로 소화하지 아니하면은 아멘으로 마음밭에 심기지 아니하면 사탄이 야 그거 뭘 들어 너와 상관없어 그리고 홀가닥 사탄이 침방버린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순종하려고 하면 더 크게 더 화려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나에게 주어진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삼켜버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씨가 있는 곳에는 새가 있듯이 말씀이 있는 곳에도 사탄의 역사는 맹렬하게 부딪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결국 사탄에게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들으면 즉시 우리는 회개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 밭은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나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좋은 점은 즉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이는데 흙이 얇은 돌밭과 같이 내면에 깊이 씨앗이 심겨지지 않아요. 겉에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해 환난과 박해가 오면 쉽게 넘어져요. 양은 냄비 신앙이라고 그러죠. 냄비 신앙이라고 해요. 뚝배기 신앙이 돼야 되는데 냄비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돌짝밭은 냄비 신앙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금방 타올랐다가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했다가 목사님은 내가 싫은가 봐, 하나님은 내가 싫은가 봐, 내 기도 안 들어주셔, 이런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은혜 받고 쉽게 찾으라고 이런 사람은 은혜도 알고 말씀의 뜻도 알지만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희생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로 인해 좀 손해가 생긴 듯 싶으면 주님과 멀어져 버립니다. 그게 기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품에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기회인데 이건 내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이런 사람은 회개도 쉽게 하고 돌아서기도 쉽게 하지만 믿음이 성장을 안 해요. 환난과 박해를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그들은 체험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박해를 받으리라. 거절하면 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의 연단, 하나님의 박해가, 고난의 박해가 내게 오는데 내 거 아니에요. 저 다른 집사 거예요. 그래 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우리는 박해가 신앙생활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나와 상관없어요. 환난과 박해는 말씀의 뿌리를 내리도록 우리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순수하고 진실하게 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고난과 박해가, 환난과 박해는 내면을 강하게 합니다. 우리의 이 내면의 세계를 튼튼하게 만드는 거예요. 환난과 박해를 받을 때에 그 의미를 알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면 많은 열매가 맺힐 거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좀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참고 견디는 거예요. 이겨나가는 거예요. 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소원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 비밀이 나타나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숨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환난과 박해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자, 첫째는 그 안에 뿌리를 박는다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이 그 안에 박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뿌리를 받으라. 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생명의 주이십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뭐가요? 씨앗이 심겨져야 된다. 뿌리가 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뿌리가 내려지지 않으면 금방 어떻게 해요? 말라져서 없어져 버려요. 말라져서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것은 자립정신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박해와 고난과 박해를 견딘 사람들에게는 조금의 강풍이 불어도 견딜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격적인 관계성을 맺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자립신앙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립신앙이 있으면 환난과 박해를 받아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부르심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뿌리를 내리는 것. 부르심은 사명을 말합니다. 사명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이건 너무 나한테 무거워요. 내려놓고. 이건 나한테 너무 가벼워요. 내려놓고. 무거우면 안 되고 가벼워.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고 나에게 사명, 소명을 주시는 아멘. 주님 감당할 수 있는 믿음, 감당할 수 있는 건강, 감당할 수 있는 물질로 감당할 수 있는 환경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한 곳에 뿌리를 내려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열매를 자꾸 하루살이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씨를 뿌려놨는데, 밭에 뿌려놨는데 이제 좀 있으면 주말 농장들 오픈하잖아요. 뿌려놨는데 씨앗이 안 난다고 자꾸 갖다가 갈고리로 긁어가지고 뒤집어 놓고, 오늘 보니까 또 안 났네 그러고 뒤집어 엎어놓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씨가 자리를 잡을 틈이 없어요. 씨가 둥지를 틈을 힘이 없어요. 좀 품고 자리 좀 잡으려고 하면 뒤집어 엎어놓고, 자리 좀 잡으려면 뒤집어 엎어놓고, 싹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 나오다가 아이고 뭐가 마음에 안 드네 그러고 저쪽으로 옮겨가고, 저쪽에 옮겨가서 또 아이고 마음에 안 드네 그러고 저쪽으로 옮겨가서 믿음이 성장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는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것. 뭐에 뿌리를 내리는 거야?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것. 요한복음 8장 31절 하반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한 줄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누구요? 내 제자가 되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거하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면은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해 보니까 김우리 한번 크게 읽어줄래요? 근데 두 개도 좀 짧은데.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마음에 거하면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동행해 주신다는 말씀. 거하라는 말씀은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라.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성경 말씀에 기초한 인생관과 가치관, 세계관, 역사관을 갖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이 그 사람의 인격과 영혼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밭은 어떤 밭인가요? 가시떨기 밭입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어떠한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랬어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사람들은 돌밭과 달리 환난과 박해에도 잘 견뎌냅니다. 잘 견디는 듯 싶어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음에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왜요? 그 원인이 뭘까요? 네?
가시가 그 기운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기운에 씨앗이 몸을 틀려고 그러는데 가시가 맡고 있어요. 딱딱한 가시가 맡고 있는 거예요. 아프겠다. 사람은 염려를 창조하는 염려 공장이라고 어느 역사가는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염려라고 하는 것을 창조하는 공장이거든요. 보이지도 않는데 자꾸 염려를 만들어낸대요. 염려를 만들어낸대요. 근심 걱정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이 안 보이니까, 말씀의 씨앗이 안 보이니까. 사람이 염려하게 되면 얼굴이 어두워지고, 그런데 염려는 현재보다 어떻게 해요? 미래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염려는 현재보다는 내일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일도 끝나고 내일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염려하는 것은 지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되어질 일이잖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질 때 염려가 없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데서 염려는 생깁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고자 하는데 염려가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녀들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감당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책임질 수가 없고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닫지 못해. 염려는 어떻게 백해무익해요. 우리한테 백해무익해. 예수님은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염려 대신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지막으로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 4장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좋은 밭이 되려면 첫째로 말씀을 들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영적으로 배부른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은 영적으로 배부른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아요. 왜요? 아니란 사람,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이들에게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마음이 가난한 심령들에게는 열린 마음으로 들으면 말씀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열려있는 마음, 가난한 심령, 말씀이 들리니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예수님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하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저 자신과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종류의 밭을 갈고 있습니다. 나는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까?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까? 가시떨기 같은 마음입니까? 이런 밭이면 회개해야 할 줄 압니다. 우리는 좋은 밭이 되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인내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거룩한 열매로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고 복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순종함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열매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좋은 땅이 되어지기를, 좋은 땅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생업 위에 우리 청천중앙교회 사역과 나눔과 기쁨 435 지회 사역과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사역과 치매 예방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